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들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인은 종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문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0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주십니다. 그리고 세리장이고 또 부자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만 하시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소적 의미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장소로 스가랴서 14장과 같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었던 장소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천국이 지금 이 땅에 또 사단이 무너진 곳에 또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들었던 사람들, 제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완성되어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일부 열성분자들은 격분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시면 지금의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 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오해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오해를 풀고 오늘 함께 읽었던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정 왕으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주의 종들은 그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세워져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는 일이 이rum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예루살렘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성급한 마음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하며 고난 없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시러 죽으시러 올라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물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은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음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무나 비유에서 귀인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감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고 60문화가 1달란트입니다. 한 문화는 장사하기에는 큰 돈은 아니지만은 주인은 종들에게 이게 한 문화씩 쭉 나눠주면서 내가 갔다 올 테니 장사를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교회와 그의 직분자들에게 맡은 사명, 맡긴 사명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교회 위에 크고 작은 많은 사명들을 맡겨두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게으르고 주인을 알지 못하는 종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비유에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귀인은 종들에게 맡겨둔 것에 대해서 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셈을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두 종은 주인이 맡긴 문화로 장사를 하여서 10문화 그리고 5문화를 남깁니다. 이에 주인은 흡족해하며 아이고 착한 종이다 라고 부르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남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골의 권세를 차지하게 하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의 권세를 줍니다.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종입니다. 이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 그대로를 가져다가 그냥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를 20절, 21절 말씀에 본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우리가 비유를 아시겠지만은 비유의 서도에 왕위를 받으러 간 이 주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이란 말이 그 혈통이 굉장히 고상하고 또한 그 마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해서 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의 종,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하다라는 말은 아우스텔로스라는 헬라어로 엄격한, 가혹한, 거친 이러한 성품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와 같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해서 두지도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는 것을 구하는 횡포를 행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당신이 엄격하고 횡포를 행하는 사람이니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건을 쌓아두었다가 내가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엄격한 주인은 맡겨둔 것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종은 장사를 하다가 실수를 하여 손해를 보고 또 이 손해본 것 때문에 이 무섭고 엄격한 주인에게 책망을 들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에게 이 귀인인 주인은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앞에 두 종은 착한 종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이 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주인의 심판을 피하려 하였지만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주인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지금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불성실함, 게을리함, 게으름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 종에게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22절 말씀같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종은
주인에게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은 자신에게 주인 앞에서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여겼지만은 주인은 사실상 자신의 왕권, 나중에 먼 나라 가서 받았던 이 왕권 있지 않습니까? 이 왕권을 수고한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칭찬해 주는 아주 너그러운 주인입니다. 이 주인 아래 있지만은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종은 주인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주인의 이 명령에 충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와 더불어 열무나 비유를 읽으면서 이 책망받는 이들에 대한 이 동정의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의 한국에서 소상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이를 통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이 소심해서 뭔가에 투자하고 이런 것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게 장사를 못하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 종의 소심함에 대해서 이 자연스럽게 동정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문맥과 이 전체 분위기를 아시려면 이 종에게 동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윤을 남기는 방법 뭐죠?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윤을 남기는 것. 네가 그렇게 은행에 맡겨서 이윤을 남길지라도 내가 너에게 만족할 것이라고 이미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행에 맡겨서 이윤을 남겼을지라도 내가 칭찬했을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이 종을 책망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삶에서 이 비유를 떠나서 현실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사명을 맡기셨지만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권세를 주신 분도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맡기신 이 모든 일을 사실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종들은, 사명을 맡은 주님의 종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은 동정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고 한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한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나? 주인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인지 나는 왜 알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두가 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들 때문에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게을리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나타나서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또한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은 사역들을 맡아서 번아웃 되어서 게을러지고 멈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였던 것 외에도 수많은 이유와 상황들이 우리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려 하고 또 그래도 된다라는 유혹의 이유들을 우리에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그 이유와 상황들이 납득되어지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은 마지막 날 샘하러 오신 주님 앞에서 내가 납득되었던 그 이유가 주님 앞에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 때문에 그 누구나도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원히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정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오늘 열무나 비유에서 등장한 악한 종과 같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유혹은 없습니까? 자꾸만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멈추고 세우려고 하는 유혹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할 때마다 가만히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멈추는 이유로 설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물 통하여서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할 이유들을 발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주님께 주신 천국의 소망과 사명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천국의 왕노릇하기 위하여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우리를 고생시키게 하려고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비유에 귀인들은 착한 종들에게 고을을 맡기는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 바로 귀인이 먼 나라에서 받아온 왕위의 권위를 이양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주님의 종들 역시 왕 대신 주님의 통치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어떻게 왕노릇 합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며 주님의 종들은 주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충성한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심과 기쁨과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와 더불어 천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을 고대하며 늘 충성하는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오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어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한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종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셨으니 힘써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 포기하고 싶고 멈춰 서고 싶을 때에 나의 주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남과 주와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림을 소망함으로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지금 이 시간